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사경회라서 실은 교과 예배를 좀 못하고 지금 저희가 따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교과 예배는 녹화 방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 안에 저희들이 은혜와 그리고 저희들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요, 4강 예수 우리의 신실한 형제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잠깐 기억절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네, 여기 오늘 성경절 말씀처럼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혈과 육, 인간으로 오셔서 한 형제가 되으셨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가 우리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그 마귀를 이기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날 일요일 소지로 가겠습니다. 일요일 소지 구속자로서의 형제. 먼저 일요일 소지는요, 바로 레위기서 25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를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네,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는 항상 우리가 빚지고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은 이 빚을 지는 것, 이것도 죄의 속박과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빚지고 그리고 빚을 지고 그렇게 이제 땅마저 다 팔려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것을 구제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희년제도입니다. 희년제도가 있어서 우리가 그 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해방될 수 있는 자유가 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 더 좋은 건 뭐냐면 우리에게 형제나 친척이 있을 때는 그 시기가 그 긴 50여 년에 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형제나 친척이 찾아와서 무엇 할 수 있었냐면 그 빛을 탕감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 형제의 역할, 이미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형제의 역할은 그 어려움을 처할 때 달려와서 그들을 구제해주고 구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아주 유사한 사건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룻기에 있습니다. 이 룻이 나오미가 완전 망했죠. 땅도 없고 다 빚 때문에 이렇게 있어서 며느리 룻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헤세드를 주장하시면서 믿음대로 나아갔을 때 그의 빛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친척을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절망 속에 있던 상황 속에서 구원을 얻고 다시금 평안과 화평이 찾아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바로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과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형제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정말 이 혈과 육이 되셔서 좋아서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배고픔도 굶주림도 경험하시고
또 무엇 하셨습니까? 차별과 역경과 때로는 모욕과 다 왜 그러셨습니까? 아주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얘기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형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아까 시작했을 때 우리가 빚지고 뭐 땅 팔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없게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제 끝인가? 라고 했을 때 형제가 친척이 달려와서 어떻게 해줍니까?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노예가 되었을 때,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 그것을 가만히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셔서, 인간이 되시고 형제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죄의 짐을 지시고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형제가 되었다라는 아주 감사한 시작이 오늘 첫 번째 일요일 소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형제됨이 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날 소지로 가겠습니다. 둘째 날 소지, 월요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심. 먼저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은 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모세,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모세가요, 여러분, 이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운명은 특별히 이제 부조 선지자나 이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고 부조 선지자를 보면은요, 이 모세는 이 애굽의 아주 그때 당시 강대국이죠. 미국과 같은 거기에 왕이 되는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세상적인 권력과 지위와 부와 명예를 모두 다 버리고 누구와 함께 하기로 했다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대요. 모세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 출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끄집어내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 세상의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대요. 참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형제가 되기를 결심한 것은 손해같이 느껴지지만 그는 오히려 그것을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보물같이 여겼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모세에게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그런 하늘 가나안을 꿈꿨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모세가 가나안을 바라보며 그곳에 가는 것, 그것을 얼마나 소망했습니까? 결국 모세는 지금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모세를 바라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그 어떤 세상의 부귀 명예를 다 내려놓은 이유는 그보다 더 좋은 바로 하늘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굳게 붙잡으며 나아갔고 그리고 그 고생을 오히려 흉물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월요일 소지에서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이제 이어서 나오죠.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또한 우리의 형제가 되신 이유는 모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다 손해였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셨습니다. 이미 왕이셨고 정말 그 경배를 받는 그러한 창조주시며 왕이신데 실은 모세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이번엔 다른 겁니다. 모세에게는
그래도 하늘 가나안을 바라본 게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하늘의 나라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와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 하셨습니까? 우리의 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 하늘나라에 데려가시려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서 그에게 나아가자. 이제 이번에는 좀 다른 주석을 한번 볼까요? 토마스 슈라이너의 최근 주석입니다. 여기 토마스 슈라이너 최근 주석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영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실 때 어디서 달리셨냐면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바로 언덕 앞에서 돌아가셨어요. 왜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을까요? 여기 토마스 슈라이더 주석은 얘기합니다.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신자들 역시 영문 밖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영문 밖에 있다는 것은 배제되었다라는 말이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은 부정한 자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부정하고 그리고 배제되었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장소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의미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여기 주석 좀만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은 부정한 자였음을 보여준다. 독자들은 예수와 같이 영문 밖에 머물러야 한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는 차별이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 믿는 건데 내가 왜 이렇게 피해를 보고 또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되지 하면 슬퍼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말씀처럼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신앙 때문에 우리가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멸시받는 것을 지금 기뻐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바로 이 핍박과 멸시를 이 부정한 이 세상에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러한 우리가 시험이 될 때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멸시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또한 그런 예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기 이 말씀 속에서 힘들 때, 때로는 어려울 때 이렇게 적혀 있네요. 독자들에게 바울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형제가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한다.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핍박받을 때 그리고 우리가 차별받을 때 낙담하지 말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형제가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힘과 용기를 내시고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우리와 같은 혈과 육입니다. 여기 다룰 것은 혈과 육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혈과 육이 어떤 의미인지 먼저 보려면 이제 몇 가지 성경절을 제시했는데 마태복음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 혈육은요, 인간적인 말로 사용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절을 비교해 보면은 인간이 연약함을 얘기할 때 혈과 육을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죠. 그리고 혈과 육, 우리 인간이 이해가 부족할 때, 여기 마태복음 10장 17절도 그것을 대답한 건 네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이해가 부족한 것을 이 혈과 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연약한 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 죽음의 메인 상태를 혈과 육에 대한 표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혈과 육, 이 인간의 육신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 스스로가 정말 연약하고 우리가 나약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왜 저럴까 하면서 내 스스로를 자책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혈과 육으로 또 오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와 같이 그 넘어지고 실패하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혈과 육의 의미는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가지고 인간이 실패한 그것을 승리로 바꿔놓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인성을 가지셨다. 예수님은 그분의 품성 또한 무너지지 않으시고 죄도 짓지 않으셨지만 또한 거룩한 품성과 완전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세 번째는 죄에 의해 손상되지 않은 거룩한 제물이 되셨다.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인성을 쓰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형제가 되셨지만 또 다른 의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말은 인간이 실패한 것을 성공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 깨끗한 어떻게 보면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의 제물, 뒤집어 쓰인 죄의 제물로서 죄값을 치르신 그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혈과 육에 대한 의미는 인간적인 의미에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혈과 육의 의미는 그것을 회복시키고 그것을 승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 대한 제물이 되신 그런 갚아주시는 그런 예수님, 형제가 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묵상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묵상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죄 없는 제물을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셨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가 가능해졌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오늘 실은 첫 번째 날과 아주 일맥상통하죠. 뭐냐면 우리가 빚을 지고 우리가 어쩌면 노예가 되었을 때 우리의 형제가 되신 예수님이 달려오셔서 우리가 노예되는 것에 대한 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죄로 연결하면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단의 노예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형제가 되어주시고 그 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치루어서 그 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우리의 형제 되신 것, 이것은 얼마나 큰 값을 치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넷째 날 수요일 소재로 가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됨. 고난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왜 이 예수님께서 나온 속에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을 때 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됐다고 얘기할까요? 실은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참 괴로운데 참 이 고난이 뭐길래 이렇게 설명할까요?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교과책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죽음. 예수님께서 아까 했지만 우리를 위해서 죄를 아주 완전한 그 제물로서 오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받으셨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실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실은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순종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교과는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왕이셨기 때문에 실은 경배를 받으셨지 순종할 필요가 없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고 그리고 인성을 쓰신 것 안에는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냐면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하는 걸 배우셨어요. 예수님이 실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는 무엇까지 이 제자들을 위해서 어디까지 순종했다고 얘기합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배우셨나요? 여기 순종을 배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속에서 때로는 너무 힘들 때 때로는 우리의 고난이 있었을 때 고난은 우리들에게 또한 순종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의지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때론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의 수업을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힘드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고난을 승리하시고 순종에 이끄셨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승리의 모본을 따라가며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는 죄에 의해 손상되지 않은 거룩한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여기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제 저는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자꾸 무엇이 되었다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었대요. 요거 좀 이따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했냐 이 장을 쭉 읽어보면요, 그 뭐냐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거 좀 이따 한번 더 볼게요.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냥 고난만 맛본 게 아니라 인생의 고난만 맛본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까지 맛보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다 경험했냐면 인간이 경험해야 될 모든 고통의 그 이상을 경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하신 지금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실은 우리 1차적 죽음, 우리가 그냥 죽는 죽음이 아니라 저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둘째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경험한 것은 둘째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이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형제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하늘의 왕이셨지만 순종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본을 보이셨고,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이 순종의 배움, 순종의 길을 걸으시면서 이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요, 여기 실은 저도 아까 제사장에서 얘기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냐면 이 목자와 예수님이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처럼 이 히브리서 2장의 내용은 여기 2장 17절에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심이라. 왜 형제들과 같이 되셨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래요. 이거 좀 다시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실은 양들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실제로 이 양이 사고뭉치입니다. 때로는 고집도 세고요, 말도 잘 안 듣고요. 그래서 이 목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목자를 따라서 이 양들은 장소를 이동하고 그리고 의지하고 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왜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형제가 돼가지고 같이 우시는 그런 영역에 있는 분만이 아니라 실은 더 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고난을 맛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길 수 있는 그 방향까지 움직이시는 그런 목자와 같은 역할, 그리고 모본이 되신 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 묵상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고난의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여기 나오죠? 대제사장이요. 그래서 여기 성경학대경도 그 대제사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죄의 값을 우리를 대신 위해서 지불하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갈 수 있는지, 하늘에 갈 수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이끄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우리의 모본이 되신 모습, 이것이 여기 형제가 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그것의 대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제한된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중보의 위대한 사업을 과소평가한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님의 감히 치르신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살면서도 얼마나 사는 것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희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실은 무엇을 자꾸 생각하게 해주냐면 우리가 때로 힘들 때 그리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성경을 피시고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 난 지금 나는 왜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셨지? 우리의 모본이 되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위로받으시고 또 새로운 용기를 받으시며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 마지막 목요일 소지로 가겠습니다. 목요일 소지, 우리의 모본으로서의 형제. 여기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뭐라고 적혔냐면 믿음의 주요라고 했는데 이것이 아르케고스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 아르케고스라는 헬라어는 개척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먼저 가신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셔서 무엇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러한 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무엇하는 게 필요하냐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주석에는요. 그대의 생각을 고정시켜라. 어떤 생각이냐? 오직 예수님께 고정시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6장 20절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 개척자에 대한 의미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걸 아시고 먼저 앞에 가셨어요. 특별히 어디로 가셨냐면 하늘 성소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 하시기 위해 가셨습니까?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문제로 어렵습니다 하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전달해 줍니다. 바로 하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형제가 되신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여기 특별히 오늘 성경 안에는 교과는 아하스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요, 실은 이방 국가의 침범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묵상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징조를 구하는 대신 아수르의 왕 디그랏 빌레셀에서 사자를 보내어 나의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아하스는 하나님의 아들이기보다는 디글랏 빌레셀의 아들이 되기를 선택했다. 참 슬프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면 그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았을 텐데 그 눈에 보이는 이방 왕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당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에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권력이나 힘과 어떤 다른 대중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그냥 생각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힘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현실 사회에서도 우리 신앙 삶 속에서도 실은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아하스 왕처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교과의 내용을 저희들의 삶 속에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하스 왕처럼 정말 자꾸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하스 왕처럼 해결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쩌면 그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반성해 보고요. 또한 우리가 그런 시험에 왔다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그런 승리의 경험을 모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마스 슈라이너 주석을 한번 다시 볼까요? 토마스 슈라이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을 바라볼 때 신자들은 자신들의 경주를 계속해 가도록 자극을 받을 것이다. 실은 바울은 그 얘기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그 스포츠 경기처럼 이렇게 달리는 그 선수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1등이 문제가 아니에요. 1등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계속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의 모본을 생각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가 다시금 무엇을 받냐면 자극을 받고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날도 우리 마음의 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 마음의 짐을 자꾸 이 세상에 있는 방법으로 풀지 마시고요. 우리의 이 어려움들을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분이 이 세상에 오면서 사는 것이 쉬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힘드셨잖아요. 그 우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3번씩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정말 고통에 울부짖은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도와 하나님을 붙잡으며 승리하신 것은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실은 우리는요, 실은 우리 신앙을 하고 뭐 하는 것은 우리 결국은 구원받고 하나님에 가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완전히 반대예요. 이 말이 뭐냐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요. 예수님은 이미 하늘나라의 주인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다시 하늘나라에 가려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건요, 정말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 속에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형제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큽니까? 아까 실은 모세의 이야기가 꺼냈지만 모세가 왕자를 포기하고 있었던 그러면서 이 하나님 하늘나라 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더 큰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원래 하늘이 예수님의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하신 거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게 얼마나 더 크고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그 사랑이 넓습니까? 그래서 실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자포자기하고 낙담될 때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희생과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와 형제가 되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당하시는 그 고통은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 세상에서 또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실까요? 이 경주에 상이 있을까요? 네, 상이 있습니다. 우리 재림의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슬픔을 다 씻겨주시고 정말 행복과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의 낙을 너무 바라지 마시고, 지금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낙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죄의 낙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생이 되더라도 그 길을 기쁨으로 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모세의 모습처럼 그런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바로 하늘에 주시는 그 평안과 축복과 그리고 하늘 나라를 바라보시며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교과 토의하고 싶다면 한번 가족들과 한번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며 산 경험이 있나요? 한번 나눠주시고요. 아니면 믿음에 실패한 경험도 좋아요. 그것도 한번 나눠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 네, 예수님의 모본이 왜 중요하며 우리 또한 모본을 보여야 할까요? 아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본이 형제가 되어주시고 모본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그리고 우리 또한 피박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왜 우리는 모본을 보여야 할까요? 한번 이야기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마치는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교과 예배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형제됨을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도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어려운 선택을 하셨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살면서 참 힘들다고 느껴지는 그런 짐들을 무겁다고 생각하며 주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는데, 주님, 저희들이 잘못된 이 기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왜 이렇게 힘들지? 아니면 왜 이렇게 어렵지?라는 말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저희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금 저희들이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다시금 일어나 이 세상의 재림의 때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경주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안식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